사도행전 26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러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요. 당시 갈릴리 북쪽과 몇몇 일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의 종속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아래서 이제 임명받은 왕이죠. 그는 헤롯 가문으로서 유대교와 유대 율법 그리고 유대인들의 방금 나왔던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관리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대제사장 임명에 깊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이제 방문했어요. 이제 문안한 거죠. 갓 부임한 그 총독을. 그런데 그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이 이제 바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지금 로마 황제에게 청원한 로마 시민권자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내가 황제에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인이고 지금 유대교인들과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바울을 직접 자신이 한번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이제 총독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총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주요 인사들을 다 불러와서 이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엽니다. 재판을 연 게 아니에요. 어떤 판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 위한 죄목을 뭐라고 써야 될지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장을 엽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바울을 끌고 나왔죠.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베스도 총독, 총대장들 그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주요 인사들 앞에 바울이 홀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26장은 이제 그 상황에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그 총대장들 그리고 주요 이방 관리들 앞에서 자신의 변론과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멋진 복음 선포 내용입니다. 자, 1절로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이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고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날 왕 앞에서 나를 위해 답변할 것이므로 다행으로 생각하오니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관례들과 문제들을 잘 아시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니이다. 자, 지금 바울 앞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중요한 그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 거예요. 약 2년 전에는 가이사라에 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을 또 변론했어요. 자, 이제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로마의 총대장들과 가이사라의 그 주요 인사들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신의 변론이라는 그 미명 하에. 어떻게 보면 이 광경을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하나의 복음 전도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하튼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제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었으니까. 다만 차이가 있다라면 교회에서 복음 집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인 권세자들이 자기들이 장을 마련해 놓고 초청 강사를 청빙한 거죠. 그리고 말해보라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놀라운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바울이 혹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었던 게 이런 이유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로 바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뇌물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관료와 권세자들 앞에서 한 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말했던 2절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을 해요?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말을 잘 시작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제가 이렇게 변론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왕께서는 유대인의 모든 관례와 유대인들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기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그리빠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좋았을 것 같죠.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문을 여는 그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예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의를 갖추면서 사람에게 대해야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간증, 또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전에 무례한 행동으로, 또 무례한 언행으로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디 가서든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나가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그 간증, 그 내용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장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세 번째가 26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에서 처음에 기록될 때는 누가가 해설하듯이, 나레이션 하듯이 객관적으로 그 사건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22장과 26장에서는 바울의 간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 22장에서는 성전에서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변론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는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 총대장들, 그리고 주요 인사들, 즉 이방인 관리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 복음의 핵심 내용은 22장, 26장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요. 22장에서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나니아 이야기도 하고 스데반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스데반 사건도 알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지금 이 이방 권세자들 앞에서 말할 때는 유대인들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꺼내봤자 모르거든요. 의미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없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말을 전합니다.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이렇게 다른 각도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청중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지혜롭게 그 상황에 맞춰서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바울의 그 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좀 배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바울이 4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4절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아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알았으니 만일 그들이 증언하려 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분파를 따라 바리새인으로 살았다 하리이다. 이제 바울이 자신의 자라왔던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도록 해요. 즉 율법 교육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죠. 당시 이 가말리엘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율법 학자였어요. 아마도 이 바울의 부모가 바울을 가말리엘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볼 때 아마 바울은 유대 종교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바울이 나중에 자신이 썼던 서신서에 보면 자신의 그와 같은 배경을 말해줍니다. 펴실 필요 없는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유대교의 어떤 입지를 이렇게 잠깐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조상들의 전통들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앞서 나갔느니라.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내가 앞서간 사람이었다고.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유대교 사회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잘 나갔던 사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라면 바울 굉장히 잘 나가는 청년, 나중에 전도 유망한 유대교의 지도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졌다는 거예요. 자기 또래보다 앞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배경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왜 제가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 자리에 결박당해서 와 있는지 이제 그걸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8절. 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말합니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소망 때문인데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렬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인해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였나이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왜 지금 이곳에 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왜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소망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줬던 약속의 소망이에요. 그 약속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었고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었고요. 부활한다는 약속이었어요. 바로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기도 한때는 그 약속들을 안 믿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이어서 계속 설명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여 내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또한 그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받아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을 죽일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들에게 억지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으며 그들을 향해 심히 격분하여 심지어 낯선 도시들에까지 가서 그들을 핍박하였나이다. 바울이 자신의 이전 모습을 그들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한때는 이 약속의 소망을 믿지 않았고 자기도 한때는 예수님을 당신들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저도 왕처럼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안달이 났던 사람입니다. 이 말을 해요. 아주 극단적으로 당신들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그 말을 끌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과거, 소위 말해서 흑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한때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면서 12절부터 또 설명해 갑니다. 12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위와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에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타나서 나와 또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쓰러졌을 때 내가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내가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다마스쿠스로 가는 자신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 몇 가지 포인트만 좀 보길 원하는데요. 다마스쿠스로 갈 때 바울이 뭘 봤습니까? 빛을 봤죠. 네.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마스쿠스로 가는데 정오에, 그러니까 정오니까 낮 12시죠. 가장 해가 머리 위에 떠 있을 때, 가장 뜨거울 때, 그때 그 가는 길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겁니다. 정오의 태양은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강한 자연광이거든요. 그런데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 빛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참고로 여러분, 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과학적으로 보면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여러분이 지금 밖에 나가서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 만들 수 있습니까? 네.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 관련된 연구원이라면, 대신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가지고 장비를 세팅하면 이 안에서 엄청난 빛을 발할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설을 갖춰야 그 빛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그런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장치를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설치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과학기술도 없고 비용도 없고 만들 사람도 없고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건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단지 밝은 빛 하나가 나왔나 보다. 때때로 이 밝은 빛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항상 밤을 생각합니다. 밤에 밝은 광채가 하나 떠올랐더라. 예수님 탄생할 때처럼 밤이 아니라 정오입니다. 이 빛을 보았을 때 그들의 눈은, 사실 바울은 눈을 잠깐 멀었죠. 눈이 멀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방금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가 발산될 때 여러분 그 근처에 있으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죽습니다. 빛만 바라는 거 없어요. 열과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과 그 일행을 이 빛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둘러 비췄대요. 그냥 빛이 발산한 게 아니라 그들을 둘러 비춘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쓰러지기만 했어요. 쓰러진 것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안전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치명적인 해를 입었어야 됐어요. 그런 빛을 봤다라면.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상함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 눈이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뜨게 됐죠. 이 모든 것들은 기적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오의 태양빛보다 밝은 빛 평생 삶에서 볼 수 없습니다. 네, 그거 보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이 그 빛을 본 거예요. 그 순간 바울이 느꼈던 감정, 느낌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밖에 나가는데 오늘날에도 태양빛보다 강한 빛이 여러분 앞에 비쳤다고 하면 그 빛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두려워서 엎드려졌어요. 쓰러졌든지 엎드려졌든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빛에서 뭐가 나와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언어로? 히브리어로요. 히브리어로. 갑자기 빛이 나왔는데 한국말로 여러분 이름 불러준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율이 느껴지겠죠. 이게 지금 보통의 일이에요? 보통의 일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뭘 느꼈을까요?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울의 입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주님께서 광채 속에, 빛 속에서 말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를 더 했죠.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주님의 이 한마디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시채라고 하는 거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가시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소나 짐승을 몰기 위해서 사용했던 긴 막대기예요. 근데 긴 막대기인데 끝이 뾰족하게 쐐기가 박혀 있어요. 쐐기가 박혀 있으니까 소나 짐승 뒤를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툭툭 찌르는 거예요. 왜 찔러요?
주인이 마음은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소가 예를 들어서 가지 않으려고 하면 찔러서 가게 하고, 또 소가 방향을 안 바꾸려고 하면 찔러서 방향을 바꾸게 하고, 그게 가시체거든요. 그런데 가시체를 찌를 때 때때로 소들도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좀 고집센 소들도 있거든요. 그 고집센 소들은 그 주인이 의도하는 대로 안 움직이려고 해요. 안 움직이니까 주인이 어떻게 해요? 계속 찌르죠. 그럼 이 소가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방식이 뒷발질하는 거, 발로 확 차는 거예요. 뒷발질하는 거죠. 근데 뒷발질하면 뭐가 있어요? 가시체 그대로 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더 아픈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표현은 어떤 방향으로 주인이 의도하면서 소를 찌르고 있는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반항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가시체를 통해서 걷어차고 있는 거죠. 그럼 가시체를 걷어차기 전에 이미 주인이 이 바울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찔렀는데 지금 바울은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걷어차는 거예요. 걷어차니까 누구만 더 아파요? 본인만 계속 아픈 거예요. 이 말을 주님이 바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찔림 받았을까요? 많은 사건들이 아마 있었을 건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 사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바울은 그 복음을 정확히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라고 사도행전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논박을 할 때 그가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 어떤 유대인들도 반박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데반 죽인 거거든요. 말로 안 되니까. 자기들의 논리가 딸리니까 그냥 모함해서 거짓 증인 세워서 죽였거든요. 스데반의 그 지혜와 영으로 복음을 선포한 걸 바울은 들었어요. 바울이 속으로 들으면서 자기도 반박할 게 없었겠죠. 그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스데반이 거짓 고소를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돌 맞아 죽는데 그 죽어가는 현장에서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용서하며 죽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은 아마 그런 죽음을 처음 봤을 겁니다. 스데반의 그런 모습들이 예수가 어떤 분이지?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나는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나?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부인하지 않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이 바울에게 찔림으로 줬던 가시체였던 것 같아요. 계속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저들은 지금 유대교를 흔드는 자들이야. 내가 저들을 다 말살할 거야.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계속 이겨나갔던 거죠.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시체를 걷어차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찔림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걷어차지 말라라고 말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임을 바울 앞에 보인 거예요. 빛으로요. 여러분이 그 순간 바울이라면 어떤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마음속에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잘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믿는 자들의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바울은 이전까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지금 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주님을 섬기다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그 핍박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핍박 속에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 나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눈물을 흘려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의 선택을 하다가 때때로 핍박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그것을 같이 당하시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다루실까요? 예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기억하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라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여러분 홀로,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버려졌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고통 함께하고 계세요. 특히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면 주님은 더더욱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를 바울에게 말해줬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 그것은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해주는 말씀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앞으로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이후에 자신에게 증인과 사역자로서 소명을 준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보면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든지 사탄의 권세 아래 거하며 살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방금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해줬던 말씀 보면, 사람은 빛 가운데 살든지 어둠 가운데 살든지지 좀 흐릿한 빛에서 사는 것은 없어요. 빛 가운데 살든지 어둠 가운데 살든지 하나님 아래 거하든지 사탄의 권세 아래 거하든지 중간지대는 없다는 걸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죄에 얽매여서 속박당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그 죄의 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그 끈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당장 내 쾌락을 충족시켜서 흥분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 엄청난 고통과 죄책감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비참한 삶이 바로 주님이 없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사는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비참한 삶을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삶이 다가올 거고 무서운 심판이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고 싶어서 또 죄의 쾌락을 추구해요.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그 생명이 미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지 않고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만족함은 절대 없습니다. 긴장과 초조와 불안과 항상 그와 같은 상태로
그리고 바울이 보였던 격분함과 분노와 쓴 열매를 가지고, 쓴 뿌리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잠시 여행 가면서 즐길 수 있고 돈 가지고 멋진 곳에 가서 즐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 그 주의 속박과 열매와 두려움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다시 또 주의 구렁텅이 안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야 돼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해주며 바울에게 이제 너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과 사역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해요. 19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여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죽이려 하였나이다. 드디어 자신이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성전 안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에 도전합니다. 22절로 2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이런 날이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는데, 그것들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 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23절까지 말씀하고 나서 바울의 간증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에 24절 볼 텐데, 다음 주 24절에서는 베스도 총독이 소리 지르면서 개입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의 증언은 끝나요. 마지막으로 증언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했다. 뭘 증언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고 부활하신다는 거,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는 첫 사람이 되신다는 거. 그런데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교를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이단 교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구약 성경,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보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 오경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이사야서라든지 시편에서든지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들이 나와 있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구약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거예요. 이렇게 바울의 증언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그 청문의 모습 한 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 전하는 그의 모습이요. 방금 우리가 바울이 증언한 내용 봤는데 두려움에 떤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없죠. 담대합니다. 왜요?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은 진리를 모르고 있고 자기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자기가 서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바울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간절함으로 전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권력자들이죠. 죄도 없는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 세상의 부패한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죄하기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앞에 11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심히 격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히 격분하며.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살기와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면서 다녔다고 해요. 여러분 위협과 살기 내뿜으며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나요? 네. 그런 사람하고 같은 집에서 산다고 하면 어떨까요? 두렵겠죠. 심히 격분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렵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웃는 모습이 있었을까?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 속에 사도행전에서 묘사한 그의 행동을 보면 웃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격분하고 위협, 살기를 내뿜으며 다녔던 사람. 예수 믿어!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 막 붙잡고 감옥에 보내버리고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외치면서 죽음을 주관해 나가고. 그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진리를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증인으로 변했어요. 이전에 격분하고 위협적이고 살기를 내뿜었던 그 모습은 더 이상 바울에게 없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변할 수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때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 빛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화학 변화, 화학적 변화. 성질과 속성이 완전히 바뀌는 화학적 변화. 그 빛이 들어갔을 때 빛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나, 불교도가 되나, 이슬람교도가 되나, 또 어떤 좋은 철학이나 이념이나 사상을 믿으면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본 모습,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머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내 겉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내 속이 완전히 탈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고요. 내 정체성이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내 존재 자체, 내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변해요. 영원한 사망을 향해 걸어갔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고요. 사탄의 권세 안에 살았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이 예수님,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존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 겉모습이 그것에 따라서 서서히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이 변화되는 것만 보고서 불교 다니나 이슬람교 믿나 뭐 어떤 이념이나 사상 믿으나 다들 종교 하나 가지면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퉁칩니다. 하지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빛이 역사에서 작용해서 내가 그 빛이 내 안에서 발할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내 삶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신앙 용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정체성을 바꿔준 걸 뭐라고 해요? 그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서 그 빛이 내 안에서 발하도록 함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성화라고 하고요.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구원받음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가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관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착하게 좀 몇 가지 행동했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의 속성이 변하고 그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들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한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왔을 때 그 빛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요 내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는 거예요. 언제요? 그 빛이 바라게 할 때. 그런데 내가 내 죄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그 빛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내가 계속 내 죄를 범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내가 캄캄한 보자기로 덮어버리는 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빛이 나를 계속 비추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 빛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완악함과 내 자아와 내 죄로.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할 것은요, 그 죄를 벗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앞에 서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은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믿었던 주님이 위대한 주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놀라운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도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바울처럼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빛나도록 하면 돼요. 내 자아와 내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빚어 가실 겁니다. 왜요? 그 위대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뛰어나서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셨던 주님이 생명이 비쳤기 때문에 그가 변한 거예요. 그 생명의 빛만 바라게 하면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바라게 하십시오. 내 자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무릎 꿇고 내 자아를 내려놓은 것을 통해 그분의 빛이 내 안에서 바라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를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했어요. 왜 그들이 빛이 될 수 있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존재가 바뀐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내 안에서 발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무릎 꿇고 나갈 때 그 빛으로 인해서 내 겉모습도 서서히 변해갑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해갑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이 우주에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에요. 그 다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살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무릎 꿇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위대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